안녕하십니까. 오늘 사무엘상 선포 맛보기 195강입니다. 자, 오늘은 20장, 사무엘상 20장 16절, 17절. 그동안 여러 차례 여호나탄과 다윗이 이곳저곳으로 이제 다니면서 그 벌인 일들, 특히 여호나탄이 있는 곳에 도망와서 이야기하는 장면에 대미를 장식하는 또 그 다윗의 형편과 여호나탄의 그 처지 가운데서 벌인 두 사람의 이야기가 사뭇 강렬하고 둘 사이에 이렇게 밀담이라고 할지 다윗가 겪는 그 개인 현안이랄지 아니면 나가서 그 당시 교회 배교한 상태에 있는 그 교회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러한 국면으로까지 하나님께서 마음이 염두에 두셨다면 이 만남과 이 이야기들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퍽 많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자른다, 그 다음에 다진다, 다짐한다. 이거 뭐 맹세로 번역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그 둘 사이가 이렇게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전체의 그 성격의 대미를 장식하는데, 뭐 개인 처지에서 그 사귐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사귐의 여러 신분의 차이, 나이의 차이, 또한 하나님 처지에서는 그릇의 차이, 부르신 사명에 대한 각성이 어떻게 다른가? 세워두신 그 위치랑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경륜에서 어떤 위치에 둘을 두었는데 그 한계 가운데서 계시의 성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출발점 삼고 이런 말씀들을 숙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허를 날아서 성경 전체 그 계시의 근본을 다지게 되고, 그 계시를 힘입어서 이 땅에서 그 빛을 드러내는 피로 값주고 사신 믿는 이들의 모임인 이른바 일본말로 교회라고 하는 그 에클레시아, 불러냄에 대한 태도도 새로워지고 더 명료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 한번 직역한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0장 16절, 20장 17절, 사무엘상 20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들을 빠뜨리면 안 돼요. 빠뜨리면 그럼 우리 생각이 협소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오만 가지 저마다 이연령 비연령으로 받아서 가지각색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오직 성경이다, 나는 정통 보수다, 나는 더 바른 믿음이다, 그렇게 착각에 빠진단 말이죠. 기록된 성경이 아주 정말 믿음의 근간을, 신관이면 신관, 교회관이면 교회관 전반에 대한 시금석이에요. 그런 태도를 지녀야 돼요. 뭐 말로만 껍데기만 뭐 오직 성경이네, 그 참 부족을 숭상하는 우상 숭배자랑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잘랐더라 여호나탄이 다윗의 집과 더불어 그리고 싹 찾으셨느니라. 강조동사에서 그래요. 여호와가 다윗을 미워하는 이들 손으로부터, 그리고 더했더라 여호나탄이 다윗한테 다짐하기를, 그가 사랑하는 것 안에서 그 일을, 왜냐하면 그의 넉사랑, 그의 넉세관한 사랑, 그의 넉사랑, 이건 여호나탄이 관련되는 거죠. 그의 넉사랑으로 사랑했더라 그가 그이를, 여기 지금 그이라고 한 거는 다윗을 가르치죠. 어떻습니까? 우리말 성경이랑 뭐 오늘은 뭐 별로 뭐 드러나게 차이 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자꾸 더 깊이 이제 해석 들어가면
격차가 점점 작지 않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비슷하게 했어도 우리나라 말에 길들여져 가지고 말의 속뜻을 접촉하고 헤아리는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그냥 한글이라고 하는 110여 년 전에 만든 그 틀 가운데서 도무지 못 벗어나도록 족쇄를 치워놓은 거예요. 예. 한글이라는 족쇄. 당시 서구 선교사라는 자들의 그 흉계, 그 당시 또 이제 일제 그 나라를 장악한 신부론권으로서의 그 제국주의의 그 음모, 그런 것들이 이른바 성경이라고 하는 것에 이런 세속 요소들이 더러운 것이 깔려 있어서 이걸 사탄이 역사할 수 있는 거. 그럼 또 이제 성경을 똑바로 풀이하는 선생이 그나마 있으면 좋은데 한국 초기부터는 그런 선생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구원하기로 정한 사람들은 구원하는 건 틀림이 없는데, 구원 받았다고 해도 신앙이 부실하기는 또 뭐 엇비슷한 거예요. 바른 말씀으로 차곡차곡 쌓아가서 모든 진리 각 방면에 힘을 얻어서 분별해 나가고 헤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좇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를, 능력을 갖추고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서 영 멀어요. 자, 요 오늘 두 절만 간단히 읽어 드렸습니다. 자, 이것을 놓고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20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 이크로트, 예호나탄, 임, 베이트, 다비드, 우, 비케슈, 예호바, 미, 야드, 오예베이, 다비드, 와 요세프, 예호나탄, 르, 하슈비야, 에트, 다비드, 브, 아하바토, 오토, 키, 아하바트, 나프쇼, 아헤보. 문장은 상당히 간단하죠. 모든 구약 원문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잘 또 알아야 되죠. 이미 언문으로 직역한 성경을 맛을 봤죠. 계속 우리 한글 개역 성경도 같이 놓고 원문과 견줘봅시다. 두 절이에요. 이건 이미 앞에 뭐 장을 따진다면 1절부터 15절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요것에 대한 한 성격을 요런 말로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요 1장, 자, 20장 1절서부터 15절만 일단 잘라볼 때 요것이 과연 뭐냐 했을 때 요 한 가지 중요한 걸 여기다 딱 넣었어요. 겉으로 나타난 건 아하바트 나프쇼. 그래서 여기 오자가 이제 예호나탄이잖아요. 예호나탄의 그 혼에 관련된 그 성격이 바로 아하바트, 사랑. 사랑. 그 다음 겉으로 볼 땐 여기 이제 예호나탄과 다윗 집과 잘랐다. 여기 잘랐다는 말. 잘랐다는 말을 두 가지로 이제 표현해 주죠. 하나, 요건 이제 예호바를 놓고 말했고, 두 번째는 더한 거예요. 뭐를? 하슈비야. 하슈비야. 다짐한다, 맹세한다는 말이죠. 이렇게 두 가지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좀 수준 높다고 할까? 아니면 기본 상식이라고 할까? 신자로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대로 주시는 그 핵심에 대한 것을 털을 두고 뭐 깨달음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런 가운데 예호나탄이 지금 이제 주로 말하는 거니까 요 사랑이라는 것은 또 뭐냐? 이건 겉보기 이제 사람의 처지에서,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경륜에 속한, 계시의 비밀에 속한 종말의 처에서 비상시국 가운데 배교하는 처지에서 과연 어떠한가 했을 때 신자로서 사랑이라는 아하브 또는 아헤브라고 하죠.
아하브라고 하는 건 보통 이제 어떤 통상 동사 어근을 가리키는데 이걸 ahave다 하게 되면 동자성보다 그냥 어떤 상태 그런 방면에 좀 힘을 줄 때 쓰고 이게 이제 have다 할 때 그냥 좀 또 어떤 상태보다 이제 평범한 거 동사 그 방식에 주는 것으로 이 모음보를 만든 사람들의 그 이제 생각이 이렇게 꼴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아호브 그러면 굉장히 이건 아주 역동성이 있는 걸 말해. 아호브. 그 다음 아하브는 아헤브 이렇게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지나치면서 생각할 건데 자 여기 먼저 우리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이 그리고 하는 접속사로 그렇죠? 15절 앞에 있는 말씀들을 볼 때 막 주거니 받거니 굉장히 아주 마음의 간절함과 다짐과 아주 강렬한 그 표현들을 했어요. 그리고 이건 결론 부분인데 그리고 절은 했어요. 그리고 그 요 맛을 그러니까 이게 맛들이 다 비슷비슷하고 또 여러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그리고 세상 글을 보더라도 뭐 똑같이 반복된다고 그냥 마냥 우리가 그렇게 흘려보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소홀히 하면 안 되고 읽을 때 정력을 기울이고 마음을 다하고 한마디로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만들어 주셔야 한 절 읽는다 할지라도 올바른 겁니다. 누구한테 이 낱말을 설명한다고 할 때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홀로 있을 때 성경에 대한 태도 또는 예배 공동 모임에서 말씀 선포자를 통해서 성경을 배울 때 그 태도 그런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세상살이 할 때 숟가락 하나 잡는 것부터 해서 대인관계, 대물관계 전반 가운데서 내가 신자로서 그 특성을 지니고 뭐 똑같은 세상 일에 참여한 어떤 회원 중에 한 명이다. 직장생활 한다 할 때 거기서 그런 것들을 잘 헤아려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 하루아침 뭐가 되는 법은 없어요. 우리는 한 걸음이에요. 한 걸음 뛰고 또 정황을 살피고 생각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시간 지나면 다 한 걸음을 내 보이고 당장은 몰라도 돌아보면 이렇게 또 한 발짝을 이끄셨구나. 한 발짝 한 발짝 나갈 때마다 새로운 세계 같고 지나오는 발자국이 틈실하고 올바로 돼 있으면 그 전망이 평범하게 보이는 날마다 겪는 현실 같아도 새로움이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주신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라고 하는 걸 그렇게 색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뭐 접속사고 미완료거리고 뭐 바브게서 이용법이고 백회무익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그냥 한번 안 돼. 이건 서양 아이들이 그런 정도 받고 그런 한계를 지니고 있고 어떤 잘잘못이 깔려 있겠구나 소화하고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배달계를 해서 21세기 지금을 사는 사람으로서 원문을 하든 뭘 하든 그렇게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동사가 처음에 딱 나왔어요. 동사. 그렇죠? 한 글어를 볼 때 동사 잡으면 일단 큰 틀은 잡혀 있는 거예요. 요드. 그 남자가. 요게 바로 예호나탄이죠. 카라트. 예. 근데 그 가운데 오자가 있어가지고 어떤 행동, 행위면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카라트는 자른다, 자른다. 뭐 조금 세면 자른다. 뭐 짜짜 쓴다고 더 뭐 잘 잘라지겠어마는 요거 그냥 자보단 짜. 근데 요거 짜라고 하는 건 우리 원래 이렇게 쓰는 게 맞죠, 그렇죠? no. 자, 이렇게 각자 병설을 썼어야 되는데 각자 병설을 없애버리고 이게 짠데 하병병설 써서 이걸 짜라고. 이거 원래 짜가 아니고 쌍 지읒이 자죠. 자. 이게 어떻게 짜가 됩니까? 이게 한글 맞춤법의 거짓이고 속이고 우리 배달 문명사 일반 은총을 부정하는 짓이에요. 그런 글자로 된 한글 성경이 오죽하겠습니까? 심각한 거예요. 우리말이 그렇지 않다면 그냥 눈 감고 봐줄 수 있는데 올바로 된 찬란한 5,000년이 넘는 그
문명사에 애기 쓰고 아주 맨마르고 알심이 되는 그 우리 문자 정음 원리를 갖다 말살하니 한글 누가 언제 어떻게 경영해서 만들었나 하는 걸 볼 때는 그 당시 세계 서세 동점의 현실이라는 것이 있고 그 앞잡이인 일제가 수십 년 전부터 계속 서양과 더불어 넘나들면서 그 마침내 민비도 불태워 죽여버리고 1905년에 을사 늑약을 통해서 1910년에 경술 국치라고 하는 걸 외형으로 딱 강제 도장을 찍었던 어찌했든 이미 4대 매국노 앞잡이들이 한 세대 두 세대 훨씬 전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서구주의도 물론 있죠. 이런 그 어떤 그 당시 세계 정세 큰 흑암의 권세가 어떻게 온 세상을 수라장 만드는가. 거짓 종교, 정치적으로 악용된 그 성경, 거짓 로마주의가 획책한 그런 사실 가운데 있는 것들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한글이 지닌 우리의 사상이면 사상, 뭐 대인관이면 대인관, 세의관이면 세의관, 그런 것이 얼마나 더럽게 물들어 있는가 하는 것이 그 당시 동경이든 미국 쪽이든 영국 쪽이든 이렇게 외국에 이제 구경하고 온 자들이 선점해서 기득권자가 됐던 거예요. 원튼 원치 않든 이런 형국에서 그렇다 하고 그 당시의 기록들만 우리가 볼 수 있지 그 기록의 진위 여부, 그 기록이 벌어진 장소, 그때 그 사건에 대한 진실 그런 것들이 왜곡되고 덮여있고 잘못된 경우들이 허다한 것이 점점 속속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대사부터 해서 근대사까지 점점 거슬러 올라가면 막막한 거예요. 거기에 온 세상에 있던 그 이른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라고 하는 건 어떤 꼴들을 하고 있었는가? 16세기 그 소수 올바로 말씀을 해석해서 불러낸 바른 믿는 동아리를 형성한 그 유산이 이미 그네들이 죽었을 때 급격히 변질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이미 사쿠라들이 생겨가지고 그 역사가 400년, 500년이 되어주는 동안 온 세상은 완전히 부패가 심화되어 있는 거예요. 겉으로 뭐 잘 먹고 잘 살아라 지는 것 같고 사람이 똑똑해진 것 같고 모든 것이 뭐 인공지능으로 현대는 이렇게 깔깔거리는지 모르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완전히 철두철미 그냥 완전히 짓밟고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런 옛날의 기록, 슈멜 당시의 교회 또는 그 당시 세상 정세, 그 중에 두 사람 어떤 그 신자들이 주거니 받거나 이러한 그 비상한 시국에 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맞닥뜨릴 것인가, 그런 것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좀 딴 말씀을 드렸는데 배경과 이런 낱말, 원어 낱말들이 이렇게 편집되고 조작된 그런 것도 우리가 파헤쳐 나가야만 하지, 그냥 서양 애들이 했다고 해서 덥석이 원문이니까 더 성경에 가깝겠다 해서 다가서렸다면 끝장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뭐 하나님 믿는 것이 사람의 이성대로 세상의 뭐 버릇대로 그렇게 일조일석으로 딱딱 되어 진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잘랐다. 굉장히 강렬한 그 행위를 강조해. 자른다는 건 뭐 그러면 뭐 서로 막 칼질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손가락이라도 잘라서 혈서를 쓴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나를 살려줘라. 살려준다니까? 정말이야? 아, 내가 이렇게 아버지한테 이렇게 한다니까, 이런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여러 차례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의 이제 결론을 이제 확인하는 표시, 오트, 사인하자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이게 믿는 이들이니까 어떤 그 교회에서 벌이는 그 형태들이 있겠죠? 꼭 뭐 성경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이게 좀 두 개인 사이의 약조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부터 흘러와서 그런 뭐 믿는 이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그러한 나라다, 그런 동아리다 했을 때 이 사는 일 가운데서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스미는 거예요. 이 이른바 뭐 기독교 문화라고 합니까?
복이 들어서 이제 그런 것으로 이것이 이제 그냥 평범하게 될 수도 있고 왜곡될 수도 있고 뭔가 또 좀 이제 신령하게 올바른 처 가운데서 개인의 처지를 넘어서서 근본 마시아의 관점이라든가 하나님 경륜에 속한 그런 것으로 확대해서 근본을 두고 믿음으로 그런 처지에서 두 사람이 이제 나눈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다지는 형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카라트 잘랐다. 누가? 예호나탄. 예호나탄이 주도를 한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다윗 혼자만 쓰지 않고 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둘 사이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집안을 대표한다는 일반 성격도 지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예호나탄이 적어도 다윗 한 명만 상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작게는 그 다윗이라고 하는 그 식구들과 함께 어떤 그 집안 또는 이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달리 보면 이미 혼인한 사이잖아요. 혼인했을 때 이것은 다윗의 어떤 그 자기 엄마, 아버지, 뭐 형들 놓고 또는 누나가 있으면 누이들 놓고 그런 집을 말할 수도 있는데 물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 구약 당시 지파로 형성돼 있으니까 아직 지파라고 하는 것이 뭐 강렬하진 않지만 아직도 뭐 살아 숨쉬고 있는 때니까 말입니다. 아무튼 다윗 개인이 이제 어떤 일가를 이루어서 그런 집을 말할 수도 있고 다윗의 그 쭉 대대로 이어지는 그 가문으로서 집일 수도 있고 그런 등등의 것을 일으켰지 다윗 하나를 상대하는 그런 정도로 예호나탄은 보면서 자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른다고 할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브리트 이거를 보통 언약이라고도 옛날 성경 번역하고 지금 어떤 사람들은 또 계약이다 뭐 이렇게 다 이거 그냥 우리 세상에 쓰는 말이지만 약조예요. 약조. 나라 사이에 쓸 정도로 스케일이 있는 말이고 이걸 근본 삼아야 돼. 이걸 쪽발이들이 또 자기는 무식하고 자기네 한자도 아니까 이걸 갖다 뭘로 바꿨죠? 조약이다 이렇게 앞뒤 글자를 바꾸는 장난질들을 많이 했어요. 이런 속이는 전법도 우리가 다 골라내버려야 돼요. 약조라고 해야 돼요. 두 나라 사이에 버릴 때 뭐 도장을 찍건 뭐 사인을 하건 약조라고 해요. 약조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잘랐다. 그러니까 둘 사이에 그 약조가 있는 거예요. 뭐 종이에 뭐를 썼든 신의로 말한 사실을 종이에 쓴 것 이상 신뢰를 뒀건. 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임이라고 하는 이 전치사예요. 임은 이제 어떤 가까이 있는 느낌이죠. 이 임자가 여기 그럼 뭐죠? 백성이 되는 거예요. 백성. 그렇죠? 백성. 이 모음보를 생각하자면 자관 뭐 임이든 뭐든 이거 아인자라고 하는 거랑 매임자가 붙어서 이제 그런 느낌을 줘요. 그러니까 이게 스케일과 관계를 우리가 알만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랐는데 요거 임자라는 요 이른바 문법으로 전치사를 둬가지고 이렇게 예호나탄과 다윗 집 사이의 요 관련을 임자로 했어요. 그러니까 임은 이제 누구누구랑 그렇죠? 누구누구와 더불어도 될 수 있고 또는 뭐 곁에 그렇죠? 아주 그러니까 가차원 사이야 임자가 그렇게 이제 잘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른 것이 굉장히 그 거친 말이고 좀 살벌한 느낌이 들지만 그만큼 자기는 어떤 생명을 놓고 한다는 것이 여기 숨겨 있어요. 카르트자가 뭐 여기 브리트란 단어는 없어요. 그냥 잘랐으면 잘랐다로 하지. 모든 번역들 보면 무슨 뭐 이 약조에 해당하는 이 브리트가 있는 것처럼 그냥 거기다 첨가해서 번역들 하고 있어요. 꽤나 친절하기도 하지만 별 볼일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해서 조금 문장이 뭐가 빠진 것 같다든가 이거 좀 어색한 것 같은데 했을 땐 그냥 설명하는 사람이 있으면 설명하는 것에 대해요. 그 다음 뭐가 좀 궁금증이 있으면 궁금증을 지닌 채로 이 말씀을 생각하고 살펴보고 사색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낭독도 해보고 그런 작업이 바로 성경을 깨닫고 성경을 배우는 태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직역성경 묘미이기도 해요.
그걸 막 그냥 우리나라 번역하는 사람의 언어관으로 그냥 그 당시 사회관으로 쫙 여기다 막 그냥 의역으로 첨가하고 각색하면 그게 무슨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성경 번역은 이미 배교를 이끌게 돼 있어요. 가짜들이 춤을 춘단 말입니다. 사탄이 어떤 놈인데. 자, 근데 이 말이 조금 독특하죠. 왜 갑자기 예호바를 주어로 쓰는 그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그리고가 또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잘랐다 예호나탄이. 그리고 바카슈의 강조동사잖아요. 싹 철저히 아주 찾았다. 지금 여긴 이크라트는 자르더라. 그렇죠. 요거만 딱 보면 자르더라. 이건 또 완료꼴이에요. 찾았다. 도무지 이게 뭐 두 말이 이게 괜히 이 말 했다가 잠자다 잠꼬대 하는 사람처럼 이런 말이 딱 나오는 이게 또 이제 해석이 아주 힘들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원문을 보는 사람들의 진정한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돌려가지고 막 이제 의역식으로 나간다고요. 아니, 그냥 해놓고 둘 관계를 살피면 되잖아요. 이게 지금 한 대목이니 끼니. 예? 여기는 자르더라 하는 말, 그렇죠? 뭐 어떤 발전용법 그따위 지금 말하지 말고요. 요건 그리고 철저히 싹 다 찾았다. 예호바가. 여기 왜 예호바가 갑자기 등장? 그러니까 여기 카라트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보편한 것이 있었을지라도 이건 지금 믿는 사람들 사이에 지금 다윗이 죽느냐 사느냐 개인의 처지의 문제고, 예호나탄이 볼 땐 다윗이 분명히 이제 권력을 잡을 것이고 그때 우리 처지를 봐달라. 바로 앞부분 지난주 우리가 상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등등의 것들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느라고 이 말을 지금 예호나탄이 주도한 거고 다윗이 맞장구 친 내용이에요. 이게 카라트의 내용이기도 한 거예요. 그 정도 여기 접속사를 쓴 것이 참 독특하다는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란 말이지. 요 부랑 요 부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이 전체를 커버해 준다면 이건 카라트에 속한 한 가지로 이렇게 아주 도장을 찍듯이 하나님 말씀을 뭐 내세우듯이 예호박에서 싹 찾았다. 앞으로 이제 되어질 것을 결과를 내다보고 확신하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 아직 뭐 다윗이 앞으로 내일 가면 또 잡혀 죽을지 모르는 마당인데 여기는 싹 찾았다. 이 카라트를 갖다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카라트의 관심사가 이거잖아요. 오예베이, 미워하는 이들. 원수들, 누구? 다윗에 관련한 원수들 원수들이 갖고 있는 요 손 가지고 다윗을 죽일 거니까 샤울이지. 일단은 대표 주자는 심부름꾼은 사탄의 심부름꾼은 샤울이에요. 그 다음에 요게 전치사잖아요. 여긴 카라테는 여기 이제 일단 임자로 설명을 해봤고 꼭 뭐 임자만 쓰인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카시에는 미자를 써서 미는 원인과 출처 비교를 보통 많이 쓰지 않습니까? 다윗 싫어하는 이들, 다윗 미워하는 이들. 명사를 쓰면 원수죠. 북한은 원수 그러더라고요. 다윗 원수들 손. 아니 원수들은 목수인데 손은 단순했어요. 손도 왼손 오는 사람 이거 야다임 그러면 손들 그렇게 될 텐데 원수들은 복수고 손은 하나. 그러니까 원수들이 다윗에 향한 아주 공동 관심사인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해요. 자, 요것으로부터 그렇죠? 요것으로부터 아주 철두철미 싹 찾으셨다. 그러니까 원수들 요놈은 손을 갖다 민한다는 거예요. 민. 따로 쓰면 이렇게 민이고 다음 단어랑 붙였으면 민이 부드러운 자음이니까 생략하잖아요. 네. 무엇으로부터 찾는다. 그렇죠? 무엇 때문에 찾는다. 요거 민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카라트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현실이 다윗
원수들과 관계예요. 그래서 이 다윗 집을 하겠다 해서 이렇게 자른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님 말씀을 두고 했다기보다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현실 가운데 나타난 믿음살이 가운데 있는 또는 배교하는 것 가운데 바른 기틀을 잡아보려고 하는 두 젊은이들이 벌이는 아주 신앙 고백이라고 할까? 요게 우 비케 시에오바 미아드 오예베이 다빗. 그러니까 이게 우자를 단순히 그리고 자른다. 그리고 싹 찾았다. 그리고 정도로 할 문제가 아니고 요 두 번째 분은 굉장히 강렬한 양념이라고 하는 그 강조 부사골 같은 그런 쓰임새 있는 단어, 낱말이란 여기 부가 하나의 낱말이잖아요. 단어. 그렇게 요걸 새기는 것이 원문하는 맛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 요거 하나만 딱 알아서도 짭짤한 거예요. 시간 아까워합니까? 1시간, 2시간 하는 사람은 바보, 얼간이가 돼가지고 헛소리 하는 겁니까? 다 자기 중심으로 믿는다 하고 성경 배운다, 신학한다 하는 사람은 정말 천하의 째보예요. 째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자신을 다 내어주셨고 가난하게 되셨는데 우리 뭐 그런 본을 따르라고 하시는 건데 잔머리 걸려서 여러 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에휴 좀 더 통 크게 우리 놀아야죠. 신자 그러면. 자, 그건 뭐 또 그런 이야기고. 자, 이걸 놓고 이제 다시 또 카라트에 관련한 문장으로 하슈비아 이거 맹세한다, 다진다는 것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문장이 또 하나 등장하는 거예요. 요건 이제 카라트의 어떤 소망, 내용, 현안이고 요건 다시금 앞에 카라트를 새롭게 더 추가해서 다시 한번 힘주는 약조에 대한 표현이에요. 바 그리고 요세프 더하더라 예호나탄이. 예, 앞에 있는 요도는 역시 예호나탄을 가르치는 동사 인칭 가르치는 대갈도이니까 이게 미완료꼴이에요. 야사프가 더한다는 거예요. 아 근데 여기도 또 부절 썼기 때문에 요 부랑 요 부가 동질일 수도 있고 앞에 연결했을 때는 요 부는 그 앞과의 그 관계도 여기 하나 더 있고 요건 이것에 종속된 관련되기 때문에 요것이 앞절과의 관련한 부랑도 이것도 없진 않지만 요 둘 사이에서 이게 종속된 관계에서 보니까 이건 그리고보다 이건 또 자로 하는 게 좋겠죠. 또 그렇죠? 요건 앞과의 관계에서 그리고를 살린다면 같은 부가 아니야. 이게 지금 세 개가 원문을 하더라도 이렇게 해야지. 이건 지금 초보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깊은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 주어를 다 이렇게 명백히 밝힌 문장이에요. 기본이 이제 동사를 앞에 쓰고 그 다음 주어가 나오는 게 구약 문자 보통 기본 차례니까. 근데 이렇게 주어를 따로 빼냈다는 건 주어도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치돼서 주어를 맨 앞에 적지 않니 할지라도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야스 앞에 이렇게 르라고 하는 또 여기 전치사. 오늘 보니까 카라테는 임, 바카슈에는 민, 요세프, 야스 앞에는 르는 이제 대개 주로 르 뒤에 이런 식으로 인피니티브 불정사를 쓰게 되면 대개 오브젝트 목적이에요. 목적 우리 알죠? 목적. 네, 내용 어떤 근본 원인을 전제로 한 그 바람 결과에 대한 거예요. 이게 르 하슈비아의 샤바의 히프일꼴 불정사예요. 그러니까 샤바가 이제 다진다니까 다지게 한다. 그러니까 다지게 하기 이게 부정사니까 움직이는 명사니까 인피니티브니까 다짐하게 하기, 다짐하게 하는 것, 뭐뭐하는 것, 뭐뭐하기 둘로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뒤에 이제 이렇게 다른 거 관련됐을 때 이걸 동사꼴로 쓸 때는 여기 앞에 있는 것이 주체에 대한 거니까 요것의 주어는 예호나탄이 되겠죠. 그걸 대명사를 쓰면 그이가, 그렇죠? 그가 그이가가 되죠. 그러니까 그이가 다짐하게
하는 것을 위해서 다짐하게 하려고. 누구를? 다윗한테, 다윗을, 그렇죠? 예. 다윗한테, 다윗과 함께. 다윗을, 여기 에트가 뭐뭐와 함께, 뭐뭐을, 뭐뭐한테, 한테도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했다, 다짐하게 하도록 다비드한테, 그렇죠? 또는 다비드와 함께. 아무튼 어떻게 쓰거든요. 에트가 그런 강미가 있어요. 여기 임자로 쓴 거랑 또 맛이 달라요. 그렇죠? 카라텐, 여기는 임선, 여기 야스 앞에 르 썼고, 요거 샤바에다가 에트를 쓴 거예요. 에트라는 전체. 요건 또 피카를 제가 칠하지 않았네요. 에트도 역시 임, 민, 르 같은 전치사를 쓰다. 예. 카라테 하면 또 무슨 또 다짐까지 해요. 이중으로 했어요. 이중.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 보통 비밀번호 이중으로 하라고 또 선심 쓰는 척하는 그 포탈들. 자, 고단말이 요게 참 까다롭습니다. 꼴도 그렇고. 또 여기 이제 또 어디 안에서 다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 안에서 이게 아하바토, 이게 뭐냐 이거지. 아하바토. 여기 오자는 바로 예호나탄. 뒤에 오자는 여기 다비드잖아요. 여기 에트 다비드를 연상하시면 돼요. 앞에 분명히 여기 동사가 있고 부정사가 써 있는데 또 여기 다시 부라고 하는. 그러니까 요거 앞에는 요게 생략된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요게. 그렇죠? 예. 요게 생략돼 있고 요거 보면 조금 깨닫기 쉬워. 왜냐면 이것도 부정사 문장이듯이 이것도 부정사 문장이기 때문에 그래. 똑같잖아요. 에트 다빗이나 오토나 다빗을 대명사로 쓰면 오자가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두 문장으로 말한 것으로 봐도 돼요. 하나는 다짐, 하나는 여기 아하바가 이게 사랑한다는 말이잖아요. 사랑하다. 이거는 다지다. 이 두 가지를 한 거예요. 그렇죠? 예. 요 아하바트가 이게 불정사예요. 인피니티브. 사랑하는 것, 사랑하기. 이것도요. 하슈비아. 다짐하게 하는 것, 다짐하게 하기. 오가 바로 예호나탄. 예호나탄이 다짐하는 것. 원래는 이게 명사니까 그의 다짐하는 것 이런 식으로 쪽발의식으로 이제 하는데 이걸처럼 부정사 문장이에요. 그가 사랑하는 것 안에서. 그렇죠. 사랑하는 것 안에서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를, 즉 예호나탄이 그가 그를, 즉 다윗을 사랑하는 것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부라고 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죠. 뭐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할 수도 있죠. 사랑하는 것과 더불어 그럴 수도 있고. 베이트라는 전치사. 이런 전치사가 하나의 문장이 될 수도 있어요. 부가. 그래서 이 전치사 사이에 때로는 이게 주어 동사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베이트라고 하는 건 동사랑도 관련되지만 문장의 주어인 명사랑도 관련되는 성격을 갖고 있는 아주 굉장히 풍부한 성격의 소유자가 이른바 서구 언어들에서 말하는 전치사다. 우리는 이런 개념이나 문법 용어나 감각이 필요가 없는 게 우리 언문이에요. 근데 이놈의 한글이 그냥 서구 문법 쪽발이 소리로 되다 보니까 뭐 그냥 두꺼워. 그냥 한글의 그 문법에 대한 말을 보세요. 통사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만 점점 없애고 망치면서 밥벌이 하는 자들의 헛소리예요. 필요가 없어요. 그게 언제 필요 있냐. 서양 애들이 자기네 말과 절대 우린 소리 원리로 읽기로 그 다음에 어근으로 그 다음 역사와 사상체계를 기록한 우리 문자로 된 문서철의 그 열매를 가지고 맞서니까 언어학 엉터리로 빚어놓은 문법이라든가 이런 그 말장난 가지고 하는 거 그건 권위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잘 새겨 들으십시오. 그 속뜻은 제가 올려놓은 것에 조금씩 많이 했으니까 다 동영상을 들어보시라고요. 원문을 정말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목숨 다해서 공부하기를 바라는 진정한 성령님께서 주신 그런 마음의 소유자라면 말입니다. 껍데기만 방방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여기 아하바토 그 남자의 즉 예호나탄이 사랑하는 것, 사랑하기 안에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어터. 그러니까 여기 카라트라든가 요세프, 하슈베가 전부 다 이게 사랑 때문에 그래요. 이 전반이. 그러니까 앞에 1절부터 15절까지 20장 볼 때는 예호나탄이 다비드를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뭐 좋아한다는 것이 무슨 성적인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인품과 그다음 그동안 쭉 봤을 때 그 믿음이라든가 대세관이라든가 이런 전반에 대해서 흠모하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그 다윗을 통한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기름 부음 이후 주목했다는 사실을도 알 수 있고 왕자의 위치인데도 참 사람이 됐어요. 예호나탄이. 자기 아버지가 엉망진창인데도 참 굉장히 다정다감한 사람 같아요. 예호나탄이. 그리고 마음에 아주 정이 강렬하고 늘 드러내지 못하지만 아주 강렬한 것이 있어서 꼭 이것이 뭐 인화 족속에 빠지는 혈육의 정도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또 이렇게 아버지가 싫어하는 죽이려고 하는 그 나라에 관련됐다고 했을지라도 다윗을 빼돌리고 살리는 그런 것을 여기 아하바로 표현한 거예요. 사랑. 사랑이 뭐 여러 가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구약 표현과 신약 표현은 좀 그런 차이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고단 문제는 또 아주 이게 그러니까 이 다짐한다는 거랑 사랑이라는 문제가 여기에 들어가요. 그렇죠? 지금 뭐 아버지는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방을 붙이고 추노를 풀어 동원한 격인데 이렇게 참 자기 권력 가지고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멋들어진 거예요. 무슨 돈이 생겨요. 뭐가 생깁니까? 바로 이게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이게 일반은총 형식으로 표현됐고 그 당시 믿는 사회의 어떤 그 버릇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 처지에 있을지라도 대단한 거고 이게 믿음의 처지에선 더욱 대단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요. 아무나 자르고 아무나 다짐한답니까? 아무나 사랑하냐고요.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적은 사람을 더 높은 왕자의 신부들을 일개 신하를 말이지. 안 그렇습니까? 어쨌거나 자기 아버지 마음을 지금 심기를 불편하는 자인데 은밀히 아마 이 아들이 더 다윗을 100번 1000번 제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오히려 예호나탄을 감동하는 거잖아요. 때때로 샤울도 사실 몇 번의 뭐 죽음의 고비를 좀 넘어설 때 다윗에 대해서 감동하지 않습니까? 뭐 자기 악령 들렸을 때 그 낙해할 때도 얼마나 선대를 하고 좋은 말을 합니까? 오락가락해서 그렇지. 비참한 신세예요. 키자가 있어요. 키자. 이게 뭐 왜냐하면 하는 이른바 접속사라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맛이 짧아요. 벌써 여기 표현 보세요. 내용에서도 피해령 강조동사를 썼죠. 원수들을 일으킨다니까 굉장히 하나님이 치열한 행위를 할 것을 하나님 여호와가 손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맹세하니 다짐을 넣고 이런 표현법 볼 때 이게 키가 단순히 왜냐하면 이렇다 그런 정도 아니고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뭐 참으로라고 하든 아무튼 강렬한 맛이 있단 말이죠. 아바트 이거는 부정사는 아닌데 부정사 형태를 지닌 명사 그렇죠? 그이에 이건 예호나탄의 그이에 넋이 사랑하는 거 그렇죠? 그의 넋의 사랑이 또는 근데 이게 주어 동사가 이게 아헤브에 있으니까 여기에 주어 역시 그 남자가 뭐뭐 했다니까 예호나탄이죠. 그가 사랑했다 그를 바로 이건 오토 다윗을 가리켜요. 그가 사랑했는데 그 일을 즉 다윗을 어떻게 사랑했냐요? 앞에 있는 말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강조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동사가 여기 있는데 동사 앞에 나왔으니 아하바트 나프쇼가 강조해. 그의
넋이 사랑함으로. 그렇죠? 그의 넋사랑. 예호나탄 넋의 성격의 사랑으로. 방편해요. 이런 사랑으로 그가 사랑했다 그 남자를. 그러니까 이게 원인보다 결과 강조하는 것으로 보는 참으로 그의 넋사랑으로 그가 사랑했더라 그 일을. 이게 이 문장의 간단한 직역. 그러니까 여기 사랑이라는 말을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따져봐야 되고, 여기 이제 약조한다는 이 카라트랑 같이 쓸 수 있는 샤바, 다짐, 한글에 맹세로 되어 있는 이런 말들의 근저에 예호나탄 사랑이 장렬하는데 보통 사랑이 아니고 넋사랑이에요. 혼사랑. 이건 아주 우리 육체, 마음의 영역을, 이건 아주 목숨의 목숨. 그렇죠? 목숨, 이걸 쪽발의 말로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생명. 목숨의 삶의 삶, 그냥 산. 일상삶. 그러니까 이걸 다루면 이게 피예요. 이게 피. 피잖아요. 피. 숨인데 숨과 피는 직결해. 숨 끊어지면 피가 멈춰버려요. 피가 활화하는 데는 건 숨을 통해서 좋은 영양소, 산소를 비롯해서 이게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게 목이 중요한 거예요. 목을 함부로 다루면 이렇게 머리가 있고 몸뚱아리, 이게 목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숨은 여기서 쉬는데 골에서 모든 걸 다 하잖아요. 이게 이 핏줄로 연결되어 있고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고, 또 우리 동해에서는 기가 흐르고 정말 신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거예요. 이 넋이 바로 이게 피사랑이에요. 피사랑, 혼사랑, 목숨사랑.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자기를 완전히 불태우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가서 같은 경우는 이제 남녀 사랑을 했는데 영혼의 본질, 믿음의 본질은 같아. 이건 지금 상관과 부하, 나이 많은 장형이랑 그 꼬마랑 하는, 아주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개인이 버린 그 사랑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교회에 대한 염려,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뜻이,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숨어있는 둘 사이에 멋들어진 맞장구침이에요.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한 거예요. 뭐 어버이가 아들, 딸도 하는 것도 하업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말이, 어휘가 별로 없어요. 단조로운 가운데 그런 풍부한 상이 있어요. 굉장히 겉으로 볼 때 무슨 아주 그냥 자세하고 뭐 날카로운 이런 것이 아니라도 굉장히 아주 풍풍해요, 이게. 그러니까 신약은 빼빼한 사람이라면 좀 구약은 퉁퉁한 사람이에요. 한 가지 보기를 든다면 그런 것도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리 원리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서구 문법으로 된 원문은 별 볼 일 없다. 우리 말로 문법을 만들어서 공부하고 우리말식으로 원문을 봐야만 한다. 고맙습니다.